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즉 선교 사역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지금도 여전히 해외 선교사님들은 세계 각지로 파송되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님들이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도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순교하신다는 소식 요즘에 잘 못 들으시죠? 그런데 저희 교단 홈페이지와 저희 감리교 교단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사실 언론보다는 교단의 이런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순교하셨다, 실종되셨다, 사라지셨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군분투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참 선교 많이 하죠. 국내 선교, 해외 선교할 것 없이 각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외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모인 우리도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축복해 볼까요? 복음 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고 계시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죠. 자유함이 없고 얼매여서 그 무엇도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 속에서도 위기에 처한 이 빌립보 교회를 직접적으로 돌볼 수 없는 이 물리적인 한계 상황 때문에 바울은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이 내외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할까?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내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첫 번째 방편,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선택한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거였어요. 나 바울 대신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선택한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믿고 신뢰해서 빌립보 교회로 파송했던 이 두 사람은 과연 누구냐?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이 선교 사역,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정말 바울이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영적인 동역자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복음을 위해 어떤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가장 먼저 바울은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 즉 분열되고 해체된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구원론에 의해서 파괴된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누구를 파송함으로써? 디모데를 파송함으로써. 여러분, 바울과 마찬가지로 디모데 역시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처한 이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이 모든 문제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정보를 공유받기를 원했고, 나아가 디모데의 처신과 돌봄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스스로 내적인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려줄 수 있고, 또 빌립보 교회를 직접적으로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오직 디모데뿐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가진 이 영적 친밀성, 그들이 복음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기에 봉착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도 맞고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앞에서도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돌보고 케어하는 영적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 앞에서 서로 하나 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복음 가운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복음에 수고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뜻을 같이 하는 애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이솝시코스라는 굉장히 어려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동일한 호흡을 가진, 한 마음을 가진, 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진이라는 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요, 자신과 같은 마음, 자신과 같은 혼을 가진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일심동체의 존재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내가 곧 디모데고 디모데가 곧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동역자분들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실까요? 네, 지그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저,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영적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뜻을 같이 합시다. 뜻을 같이 합시다. 그래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 샘물새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콕 지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디모데는요, 바울로부터 신앙 훈련을 혹독하게 치러왔습니다.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고,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지, 이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지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까지 함께 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오랜 세월 동역했던 사람이 또 디모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레 바울의 이 심중, 바울의 내면,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렸던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2절 하반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바울은 디모데가 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돌보길 원하고 다른 교회보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더 애착이 있었던 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죠. 자신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를 바울은 가장 잘 신뢰할 수 있었고, 또한 그와 동역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에게 많은 위안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믿고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오늘 이 위기 상황에 직면한 빌립보 교회에만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도 디모데를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문제들, 사건들이 발생하면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와 같은 기록들만 보아도 사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똘똘 뭉쳐있는 관계인지를 아주 잘 알 수 있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기를, 헌신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선포해 볼까요? 시작.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위하고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진정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늘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성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때때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복음을 통해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 우리 두 전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총 4가지를 지칭하죠. 첫 번째, 나의 형제. 두 번째,
함께 수고하는 자. 세 번째, 군사된 자.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무려 한 절에서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나열하며 이야기를 하죠. 그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뒤에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빌립보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바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출신,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가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샘물교회 출신의 목사인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금들을 바울에게 조달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필요로 하면은 바울의 부름을 받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 사역에 꼭 필요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이 구체적인 병명, 질병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었고, 심지어 이 생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을 복음보다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질병으로 인해 교회와 복음 사역에 누가 되진 않을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했던 사람이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존재가 혹여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나아가 하나님에게 피해가 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하며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복음을, 하나님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처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좀 편하게 즐기고 좀 기쁘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행복하게 지내도 되지 않을까? 복음 전하는 거 건강한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는 이 인생의 말년을 행복하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생각을 전혀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죠.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진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28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보다 복음에 깃든 구원의 능력을 우선하는 사람이죠. 이 십자가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건이자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나 자신보다 내 삶 주변에 존재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나아가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교회와 성도를, 나아가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그런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샘물교회 안에 서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위하는 이 선량한 마음들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늘 섬기는 사람이죠. 불평과 불만, 어떠한 원망과 시비, 다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고는 하지만, 헌신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와 또 그런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 불만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아, 왜 이러지? 왜 자꾸 저러는 거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저렇게 하지? 꼭 이걸 해야 해? 그런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 또 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는 바울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에바브로디도는요, 어떤 질병인지 어떤 병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불쌍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겼죠.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그의 고향 빌립보로 되돌려 보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약 그를 잃게 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가 경험할 상실감, 허탈감, 이 슬픔 때문이라도 한시 빨리 그를 그의 고향 빌립보에 되돌려 보내길 원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이 자신의 시한부 판정 앞에서, 나아가 죽음 앞에서 자기 행복과 기쁨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복과 기쁨, 하나뿐인 이 생명보다도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 유앙겔리엄, 단 하나뿐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단번에 대속해 내셨다.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과 천국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란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더욱더 자신의 생명보다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에바브로디도의 유일한 기쁨이자 또 소망, 즐거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복음이 내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이 내 생명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이 삶이야말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그 누구보다 복음이 지닌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음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복음 앞에 자기 생명을, 그 목숨을 철저히 내려놓았어요. 나아가 끝까지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죠.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메워지지 않는 어떤 간극, 그 부족함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죽기까지 각오하면서까지 교회와 성도들, 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최고의 섬김과 사랑을 보여준 그의 인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에바브로디도의 믿음과 헌신, 사모하는 마음, 섬기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두 사람이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2절 하반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이야기해요. 공통점이 뭡니까? 시작!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다른 거에 수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속적 가치, 관계, 돈, 명예, 권력에 힘을 쏟고 원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두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긍휼,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밖에서, 세상에서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뜻을 같이 합시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끝까지 주님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